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요나 제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제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요즘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는데 오늘도 제가 감사를 주제로 한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언제나 예배 드리기 전에 날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꼭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날씨가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몹시 불어서 창문과 창틀을 들썩들썩 요란하게 합니다. 교인들은 모두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날씨에 대해서 감사 기도는 못하실 것이다 라고 입을 비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이트 목사님은 강단에 오르시더니 대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인들은 다들 뭐가 감사한가 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날마다 이렇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요란한 악한 날만 주시지 않고 좋은 날을 더 많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인들은 모두 기도 중이지만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은 못 말리는 감사 목사님이시다. 감사라는 우리말의 의미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말의 감사에 해당되는 영어는 gratitude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라틴어로 그라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라투스는 기쁘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합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로 상대방을 기쁘게 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로버트 에몬스 교수는 감사하는 마음이 정신건강 및 신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매일 고마운 일 5가지씩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우리 김현철 목사님 말씀 듣고 계속 매일매일 감사 일기 쓰고 계십니까? 벌써 다 그만둔 거 아니에요? 네. 에먼스 교수는 실험 결과 예상대로 감사 일기를 썼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긴장 정도가 감소되고 행복감은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감사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더 낙관적이고 사고가 유연해서 문제 해결 능력도 더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최대 수혜자는 감사하는 바로 그 사람 자신입니다. 감사는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감사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만 할 뿐이죠.
또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욕심이 없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더 가지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로 같이 올라가요. 믿음이 클수록 감사도 커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잘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 잘합니까? 감사를 점점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에 크게 2번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로 감사하라 하시는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강제적으로라도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당연히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나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감사 조건이에요. 수많은 신 가운데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잘못된 신을 믿고 거짓된 신을 믿고 따라가다가 허무와 공허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란 이름의 뜻은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그가 해야 할 일, 곧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수르 제국의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게 되니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일이었습니다. 요나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지자 가운데 가장 큰 제국, 큰 나라,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감사할 조건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생각하시고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당연히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사명을 받았을 때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니느웨 성읍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그 백성은 잔인하고 악독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요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회개를 한다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북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명받은 것을 불평하며 거절했어요. 만약 요나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더 깊이 생각했다면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회개한다면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한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고 보상하고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생각이 짧아요. 감사는 깊은 생각을 통해서 나옵니다. 감사라고 하는 영어의 think, 또 생각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 think, 그것은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새로운 생각이 더 떠오르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많이 생깁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는 26평 아파트에 사는데 시가가 20억이 넘는 정도로 결코 가난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것은 반 아이들이 너무나 잘 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불우이웃을 돕기로 했는데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26평에 사는 그 아이를 돕기로 결정했답니다. 자기가 불우이웃으로 도움을 받게 된 이 아이는 창피해서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다고 전학을 시켜달라고 울면서 부모에게 떼를 썼다는 거예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한다면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 우리를 도와주니 얼마나 감사하니? 친구들이 너를 참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 기쁨으로 받자.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 받은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돕자꾸나 하면서 아이와 같이 열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 열받을 일이 도리어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막아주심을 감사해야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성읍 니느웨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치기로 결정하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어도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니까. 잘못된 길로 나가도 잘 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었고 다시스는 이스라엘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히랍의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남쪽에 있는 따르트수라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종치 않고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은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도록 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했습니다. 생명까지 위험에 빠집니다. 지중해 폭풍에 익숙했던 선원들은 평소에 폭풍과 같지 않음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했던 선원들과 승객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요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도 배의 구석진 곳을 찾아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죄는 흔히 무감각을 가져오지요. 자기 때문에 지금 배가 뒤집혀지려고 하는데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때문에 괜한 사람 고생시키고 불신자들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비를 뽑는 것을 통해서 배 안에 탄 사람들에게 요나 때문에 그 태풍이 그 풍랑이 일어난 것을 다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죄를 짓고도 발각이 안 돼서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는 것보다는 일찌감치 발각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요나는 그가 죄 가운데 죽지 않음을 감사해야 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폭풍이 있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선원들이 바다에 던졌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쳐넣으신 것이죠. 요나는 이렇게 죄로 인해 망하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요나에게는 절망의 순간이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여기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본 뜻은 세다, 계수하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선 수를 계산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항상 수를 계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한 집사님은 혈액암 이식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었어요. 가끔 몸에 이상이 있어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못 됩니다. 수술 후 5년은 경과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원해서 집에서 생활하면서 조심조심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와 약도 받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집사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에 100%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소유가, 내가 뭘 가지고 있다는 그 소유의 감사가 아니라 내가 현재 지금 살아있음, 존재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요나는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억지로 감사하게 됩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끈적끈적하고 답답하고 매력 없는 곳이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좁은 공간이었겠어요.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이리저리 흔들리는 정신없는 혼란한 곳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요나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한다 했습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기억하다, 마음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피곤할 때만 여호와를 생각해야 합니까? 좀 더 건강하고 평안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시편 적어도 5군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요나는 붙들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 고백에 바로 그 사람이 요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던 자신을 회개하면서 이제라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 9절을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기서 사용된 감사는 히브리어로 야다에서 나온 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다는 던지다라는 뜻인데 토다는 고백하다, 인정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한 것을 입으로 내뱉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요나는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사 드릴 제물도 없고 형편도 안 됩니다. 요나는 자신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하면서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자기 마음에 확신된 것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요나는 3일 낮밤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면서 완전히 죽고 완전히 새롭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가 죽음을 통해서 오직 감사를 억지로라도 하라고 배운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감사를 열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명령하셔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억지로 감사할 때, 거짓이라도 감사할 때 살게 해주셨어요.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쳤던 울트런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이유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궁지에 몰려서야 기도하고 또한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 간사스러워서 속이 메스꺼워진 물고기가 그를 토해낸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간사할 정도로
입으로만 감사를 토해내도 죽음에서 토해냄을 받습니다. 또한 그가 감사를 열 때 사명을 받아서 활동하게 됩니다. 요나는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전합니다. 요나는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3일 길 중에 불과 하루 길만 돌면서 일합니다. 요나가 전하는 말은 시원치 않습니다.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하는 말을 듣고 믿고 회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거기 보면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들은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즉각적이고 자발적이고 대대적으로 회개합니다.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들과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회개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감사를 열 때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증대됩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때 왕은 아술단 3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술단 왕이 통치할 때에 조류독감, 돼지 구제역, 소 광우병과 같은 연병이 일어나서 공포로 백성들을 몰아갔다고 전합니다. 또 아술단 왕이 통치할 때 일식으로 해가 가려져서 낮에도 어두움으로 생활하여 백성과 왕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요나의 전도하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으니 요나는 당연히 좋아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못된 마음이에요. 여기서 요나서가 끝나면 되는데 또 요나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열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감사를 배워서 감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가르치십니다. 박넝쿨은 잎이 큰 식물로 잘 자라는 아주까리로 높이가 2, 3m에 달합니다. 이 식물은 잎이 넓고 며칠 사이에 완전히 성장하지만 줄기가 연해서 조금만 손상이 돼도 쉽게 시들고 맙니다. 요나는 자기가 심지도 않고 물도 주지도 않은 박넝쿨에 의해 도움을 받아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참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죠. 그러나 얼마 후에 한 벌레가 줄기를 갉아먹음으로 박넝쿨이 곧 시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어요. 요나는 괴로워서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박넝쿨을 너무도 아까워했어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은 박넝쿨에 애정과 애착을 갖는구나. 나도 내 형상으로 닮아 만들고 양육하고 돌보는 자들이 비록 잔인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나를 믿지 않는다고 그냥 그들을 멸망시켜야 하겠느냐? 말해봐라.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하나님이 야단치시면서 따지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실제적으로 요나서는 총 48절로 되어 있습니다. 4장, 총 4장이죠. 4장에 총 절수를 다 합치면 48절로 되어 있는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은 불과 2절에 해당돼요. 3장 3절 4절 그 2절에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김현승님의 시가 있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사랑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몸에 지닌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과부는 과부의 엽전 한 푼으로, 부자는 부자의 많은 보석으로, 그리고 나는 나의 서툴고 무딘 눌변의 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여기 마지막 부분에 감사하리라고 붙입니다. 나의 귀한 것으로, 잘하는 것으로 감사를 열어야 합니다. 아수르의 니느웨에는 느비 유나스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름은 선지자 요나의 작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요나의 무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니느웨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의 영향력은 100년 동안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간 계셨던 것을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3세기에 살았던 기독교 변증가 키프리아는 이 요나서를 읽고 감동해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감사의 마음을 열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여러 가지 사명을 맡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비록 없을지라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토해내어 감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